오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톨이라는 목사님이 전도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호주 멜버른으로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며칠간 말씀을 전하다가 하루에는 이제 강단에 올라가 보니 누가 알 수 없는 작은 쪽지가 강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쪽지를 열어서 읽어보니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설교 시간에 다뤄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토리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장로님이 30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서 토리 목사님이 오자 조심스럽게 쪽지를 건넨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 밖에 꺼내지는 않지만 이 장로님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어도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기도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지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만 정서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도라든지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볼 때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의심이 들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헬라어에는 명령어가 이제 부정 명령어가 있고 현재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명령어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현재 명령어는 어떤 행동의 계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ing를 붙이면 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구하라, 항상 찾으라, 항상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하고 항상 찾고 항상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다른 형태로 바꿔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몇 달 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본적으로 계속성과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일단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기도를 항상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 걸까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을 오래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 깊숙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들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천할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구하라, 항상 찾으라, 항상 두드리라.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장박동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숨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도 저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멈추게 된다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기에 심장이 뛰고 살아있기에 숨을 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처음 신앙을 배울 때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수한 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호주에서 아이스크림이 너무 비싸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 비싸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하나님 날씨가 왜 이렇게 우중충하나요?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요? 하나님도 비를 싫어하세요? 주님 저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주님 돈이 없어요. 용돈 좀 주세요. 정말 유치하지만 이렇게 저는 신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대화가 끊기면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이 이러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리화하지만 기도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한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약복강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를 했던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쓰러지지 않게 자신의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한도뼈 관절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그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혼자 남아서 그 죽을 것 같고 아픈 상황에서도 힘이 점점 빠지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해야 하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가가 아니라 기도가 유효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편안하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편안하게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겠죠. 요청의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같이 놀러 가자든지 같이 밥을 먹자든지 옆에 있는 그 물 좀 달라든지 가벼운 요청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에게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기에 있는 물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시대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자비로운 신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두려운 대상으로 여겼고 인간의 존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깨끗이 씻고 부정타면 안 되는 것들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안 되면 신이 노여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믿고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함으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기도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서운 존재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어도 친구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있어도 무서운 상사나 아버지는 피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친한 친구는 매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죠. 방금 이야기하다가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하라, 항상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자녀가 있어도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이죠.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탕자가 밖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분의 권고를 바라며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으신다. 구하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를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는 얻을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증하셨으므로 그 말씀은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자주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12절이 바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 기도를 하다가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주제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분명히 그러므로라를 붙임으로 앞에 성경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오늘 성경절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그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보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까? 보시면 먼저 내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권을 먼저 사야 합니다. 복권을 사지 않고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복권에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청년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기도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와 함께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불을 깔고 온 식구들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옵니까? 어떤 한 친구가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야, 떡 3덩이만 빌려주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나 반대편에선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하는 친구가 정상적인 친구입니까? 비정상적인 친구입니까? 네, 비정상적이죠. 상식적으로 자고 있는데 그렇게 떡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건 약간 좀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하는 친구는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떡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 그렇게 무례를 범하면서 간청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기도가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교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강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331년 북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 신앙을 접하였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노마의 간호님 파트리키우스라는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후 모니카는 줄곧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녀는 16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였으며 남편은 거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사랑의 기도는 남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품성이 온화하고 따뜻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도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섬겼는데 마치 그녀가 우리 모두의 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렇게 품성이 좋은 그녀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계속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년 시절 친구들의 돈을 훔쳤을 때에도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7살 때에 10여 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를 할 때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공고를 무시하고 한 여인과 동거에 들어갔고 아데 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교 신앙에 빠져 기독교를 완전히 잊으려고 할 때에도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28살 때 어머니를 속이고 더 큰 세상에 출세하겠다며 노마로 갔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세속적인 사랑과 타락을 이어나갔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30년의 세월 동안 방탄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그 타양 생활을 끝내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그 돌아오는 그 오스티아 항구 근처에서 그녀는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모니카는 평소 고향에 있는 남편의 무덤 옆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잠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곳에 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모니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혀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단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을 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방탕했던 그 아들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을 품은 모니카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남편을 변화시켰고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니카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품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이웃에게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